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근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 오는 불시험을 이삭을 당하는 같이 이삭이 이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도끼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밉보신 창조주에게 부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씀이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은 참 선하다는 말과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선인은 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 선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의인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니까. 할렐루야. 완벽하게. 의인은 어쨌든 저는 오늘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저도 알지 못했지만 하루 동안에 두 교도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1시 반에 경북 북부 2교도소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엔 2시 반에 1교도소에 지냈는데요, 1교도소를 제가 하고 정말 숫자에 깜짝 놀란 것은 한 350명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도소는 제가 볼 때 한 6, 7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쉬운 설교를 한 거 아닙니다. 쉬운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일 때 그물을 던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깊은데 그물 던질 때 던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빈빈 인생 아닙니까? 던지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으면 한 번 딱 던지면 만선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 전할 때 주는 깨달음이었어요. 한 번 딱 예수 믿고 던지면 그래.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가 내 삶에는 허무와 무의미가 다가올 때 있고 낙심과 절망에 빈그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십시다. 제가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내 여러분 보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하다고. 어떻게? 너무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또 오늘 복음생가를 성가대가 부르는데요, 1000번 만번을 죽어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런 찬송이 처음 듣는 찬송이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예배당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송교수를 가는 것이 쉬운 건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혀 어렵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제게 청송교수 와서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교도관들이 쫙 앉아있는데 한 10몇 명 교도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으로서 제사함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겨우 군무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을 바라보고요, 부르심의 상황에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분명할 때는요, 안전하면 안 돼. 제가 오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발이 오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 기쁘게 받기도 하지만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 무장하는 겁니다. 핍박도 오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여기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열심히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격을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요, 가치 없는 말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잖아. 이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 봉사하는 것은요, 내가 의가 아니고요, 나 같은 걸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딱 골라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초라한 인생으로 자기를 평가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이 만든 게 아니고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드는데, 여러분은 가치 없는 인생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그게 빼앗겼는데, 그래서 빈금은 아닙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그물. 오늘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요, 이 그물 던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모든 삶에 다 힘을 주셔요. 모든 것. 내 마음에 힘주시고, 복음 전하니 힘주시고, 핍박받아 견딜만 해. 감사해요. 감사. 핍박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핍박받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범사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붕하도록 있는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연단은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불시험은 뭡니까? 시험이요, 불을 태우는 것 같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게 다가오는 불시험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요,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넉넉히. 할렐루야. 이정이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불시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불시험, 몸에 불시험 와가지고 예배당 나오고 싶지 않아? 있어요, 없어요? 그때 기력이 다 빠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불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나가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옥 당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지옥 안 당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옥 당할 그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독지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믿는 자가 이상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믿는 자가 여러분 살인만 사람 죽이면 살인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성경에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도둑질,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습니다. 세금 탈취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남의 것을 이렇게 탈취하고 하는 악한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되었나니.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 교회에서 이미 이 교회 안에서요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결과하지 아니한 자고 죄인은 어리석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믿음으로 써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서 주여 그래도 살아가고 그래도 참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까 안 받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받아. 우리 예수님이 폭풍을 지나니까. 우리 주일날 설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평온하게 듣는 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를 하나 플러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할렐루야. 몸으로 오고 가족을 통해 오고 성도를 통해 오고 때로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